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함께하니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자의 얼굴은 짜증과 원망이 섞여 있는 얼굴이 찡그리고 찌그러져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밝고 또 환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후자이죠.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어두운 구석이 없죠. 늘 듬뿍듬뿍 사랑받는 사람은요, 참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웃음과 기쁨을 줍니다. 왜요? 환하고 밝고 맑으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관심받지도 못하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참 오히려 그 사람이 되려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또 끼칩니다. 사랑받지도 못하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관심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의기소침하고 얼굴이 어둡고 안색이 검정 색깔과 같이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시선이 더 가지 않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을 받는 자들, 그가 성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이기에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로 살아가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듬뿍 받는 자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자신의 이익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곳을 이동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 가브나움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브나움에 계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요? 이 사건, 이러한 이동이 있었던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이 30세 될 때에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3년여의 시간의 첫 번째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하였는데, 올라가신 목적은요, 유월절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들에게는 유월절 하면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하면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들에게 가장 큰 절기이자 명절이죠. 왜요? 이 역사는요,
출애굽 시대로 올라갑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할 때, 그때 그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내어주지 아니하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 초태생이 죽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의 죽음의 사자가 다닐 때마다 장자, 가축의 초태생, 그리고 사람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것,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 죽음의 사자는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지나가다, 건너가다, 넘어가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날, 그로 인하여서 바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라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가장 큰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를요 지킬 때에는요, 많은 온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가장 큰 절기들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나와 얼굴을 보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또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도, 순례객들이 이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으로 나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그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기의 개념들이 이 유월절 절기 동안에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뒤이어가는 15일간의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그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런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급히 애굽 땅을 나올 때 먹었던 그러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리는 날로 보내었어요. 이 절기의 개념들이 오늘 시대에는, 교회들에는 또 동일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들로 교회들도 지키죠.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등.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러한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감사드리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 절기를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삶 속에 자리 잡을 때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절기의 개념들이 또한 특별히 기억하여서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안식일, 주일이죠. 주일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명하셨죠. 6일 동안은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함께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데 7일 안식일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로, 주의 날로 지킨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의 개념 가운데 녹아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는 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억하는 것,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토요일까지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때로는 또 휴식을 하고 때로는 또 쉬면서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휴일이다 쉬자 했다가 오늘 교회 가야 되네, 예배 드려야 되네,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번쩍 생각이 들어서 허겁지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죠.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준비하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억하여서 주일이 다가옴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도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주일이 가까워져 옴을 기억하고 주일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한 주일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도 준비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일에 또 주님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옷도 미리 예배하여 의복도 준비하여서 주일에 또 합당하게 또 마음을 다하여서 입고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죠. 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헌금 바구니가 도니까 그때서 헌금, 그래서 없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그러한 것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기억하여 지키라. 일주일 가운데 주일을 중심으로 삶의 피로와 고단함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안식을 얻는 시간, 위로와 회복을 받는 시간, 주일입니다. 물론 주일을 온전히 주의 날로 주님만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치유와 안식과 쉼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준비하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였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릇을 준비해야 받을 수 있죠. 그릇을 준비 안 하면 아무리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아무것도 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나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가 시간만 보내고 그냥 허비하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데 얻어가야죠. 받아가야죠. 누려야죠.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날과 구별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날은 또 예배드리고 또 어려운 성도들 신방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날로 보내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예배와 사랑의 선행과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 풍성한 은혜를 주께로부터 누려서 참 안식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배되어져 있는 자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분노하십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바라본 것,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분노를 유발케 하였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 어디를 말합니까? 성전이죠. 내 아버지 집 하니까 비로소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즉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드림으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그리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가 나아갈 수 없어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장소요, 거룩한 장소가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시장바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이죠. 성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사진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이 성전의 구조에 오늘 이 장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성전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준비가 안 됐나요?
성전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성전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방인의 뜰에 이 지금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보면 제물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소와 양들을 탁 벌려놓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이방인의 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예물과 그런 성전세를 낼 환전소가 생긴 거예요. 이건 좀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분노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죠. 그건 제사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 나올 때 그들의 가축 중에서 흠없는 짐승들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하였죠. 레위기 1장 3절을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드리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하였어요. 앞서 이야기하였다시피 이 성전을 통하여서는 제사가 드려지는데 제사는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과 벌어져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여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베풀어지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올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었어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들 중에서 흠없는 것, 처음 난 것 중에 흠없는 것을 정성되게 가꾸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흠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흠없는 제물을 이건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사를 드린 거예요. 흠이 있거나 결격이 있으면 이건 안 되겠습니다.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시대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쉽게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거리도 있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 또 6월절이니까 순례객들이, 먼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성전으로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에 그러한 멀리서 가지고 올 수 없는 여행을 하는 자들이 성전에 나올 때에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가축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편의를 봐주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의 뜰 안에까지 이 장사하는 상점을 열게 한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딱 그 로마나 다른 나라의 그 황제라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주화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은으로 되어져 있는, 순전한 은으로 되어져 있는 주화를 성전 세겔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점점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들 안에 환전소도 생기고, 또 멀리서 가축을 데리고 오기 힘들어지니까 성전 안에서 바로 구매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이 장사하는 상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아무나 상점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환전소보다 이방인의 뜰 아래 있는 환전소가 환전율이 높아요. 12.5% 폭리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축들은요, 진실로 흠없는 게 아니라 때로는 흠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하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하여가지고 내구를 받는 거예요. 재물을 어느 정도 제사장이 받고 여기서 산 것은 오케이, 그냥 무사 통과. 즉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장사하는 자들이 이득을 취하고 제사장들이 이득을 취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나와서 더 이상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이방인의 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곳이 시장바닥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제도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암암리에. 그 광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엎으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여기에 대하여서 토를 달거나 거부하는 움직임 없이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사가지고 드리면 제사장이 만사 오케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찾아오는 그 일반 백성들도 편리하고 또 제사장들도 그냥 검수하는 것 없이 어디서 샀어? 오케이. 그러니까 업무도 편리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른 데보다도 여기서 있으면 꾸준한 확보되는 아주 큰 길목이야. 완전 그 한몫 두둑이 챙길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구도 이제 큰 피해를 본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서로가 동의가 되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 드려지는 장소인데 오히려 예배의 장소가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편의를 봐주는 장소로 전락이 되어져 버리고 그 제사 드리는 도구였던 재물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거기에 어떠한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데에 행위 하나로 나는 제사 드렸어, 거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예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의미와 본질이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모든 관계를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교회를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구원의 통로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인데 오히려 이러한 공동체가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장소로 활용하고 예배의 자리도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들도 참 많아요. 교회에 등록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업하는 물품을 매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득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철저히 성도 간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경제활동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런 관계에 그 발을 넓힐 뿐이지 그 어디에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봉사와 헌신이 퇴색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직분자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좀 많은 투표를 얻기 위하여서 남들에게 잘 보여지는 부서에 나가서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그 투표 시기가 가까우면 안 하던 것을 열심히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여타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바라보는 부서에 가가지고 봉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 투표할 때 표 많이 받으려고 거기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곧자리 있어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자신의 어떠한 이득을 위한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린 행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믿음과 사랑의 교제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베풀어지고 주목받는 것, 그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참된 위로가, 참된 헌신과 봉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노하셨습니다. 소와 양을 쫓아내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이런 모습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약 한 6개월여 흐른 시점에 처음 모습이죠. 그런데 다른 본문에도 보면 다른 유월절에 또다시 성전 내에서 정결케 하는 이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 때 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채찍으로 노끈을 바닥에 짐승들을, 가축을 끌고 와 오면서 사용했던 끈들, 버려져 있는 것들 주워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하고 있는 그 동전 바꾼다고 되어 있는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폭주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아니, 온유하신 예수님이, 아니 말씀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행동으로 남의 재물인데 그거 다 쫓아내시고 그렇게 험악하게 하실까? 왜 그러셨습니까? 16절 하반절 다시 보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반응은요,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걱정한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저러다가는 저렇게 폭주하시면 비난 받을 건데, 고초 받을 건데,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분노하셔서 행하시는 행동으로 인해서 동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장차 받을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은혜가 퇴색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극단적으로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득을 취하는 제사장들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그러한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득만 추구하는 그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죄인된 자들에게 그것을 행하여 주길 기뻐하신 거예요. 왜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이에요.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룩하여지고 그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입을 성도들의 자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퇴색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그냥 참지 못하여 울분을 토하는 일반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폭력의 모습이 아닙니다. 16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은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소와 양 동전 파는, 바꾸어주는, 환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갈아 엎어버리고 동물들을, 가축들을 다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그 우리에 가둬져 있는 거 그거 엎으시면서 다 쫓아냈어요? 아니요, 가져가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 그 우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다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손해가 막심한 거죠. 소나 양이야 쫓아가서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동전 엎은 거요, 다시 주워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비둘기를 가둔 우리를 파손하여 버리면 어찌 비둘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폭주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철저히 절제하시고 그 모습 속에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에서 폭주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시고 그 열심의 중심은 사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되 그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고 화해받는 은혜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그 장소가 더럽혀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퇴색되어져 버리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 것이죠.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여서 하나님을 단지 도구와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 우리의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그 필요조차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필요에 대한 채워짐에 대한 소원과 소원을 담고 이 자리에 나왔으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합당한 삶을 보여드리라는 것이죠. 이익의 수단, 단순히 취할 때 취하고 나한테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어떠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영원하고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단지 우리는 예배드리는 행위, 행동으로 만족해하며 정작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없는 그러한 이득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져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한없으신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